11월 16일 수요일 저녁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들이 어두웠도다 주 나의 반석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니에요. 복음성가죠. 복음성가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요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18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한 단락씩 보고 있는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23절까지만 교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8절서부터 2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들 중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라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침내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 인도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읽고 듣고 또한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과 3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누가복음 7장 18절과 35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요. 또한 아직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말해주는데 이 시간적 간극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미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요. 좀 신학적인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오실 재림을 말하는데 그 초림과 그 재림, 이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적 간극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혼란, 여기 있는 이러한 혼란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혼란이었다라는 것이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었던 혼란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에 히브리서를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과 18절 말씀 보시면은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뭐하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 이미와 이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과 4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공정한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신약의 시대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큰 구원을 받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라라는 말로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흘러 떠내려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따른 공정한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자, 성령을 나누어 주실 때는 사도 시대죠. 교회 시대죠.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로 함께 증언했다. 자, 성령을 주시고 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떠한 혼란이 있었느냐? 이때 당시 구약을 믿었던 이들이든 신약을 믿었던 이들이든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혼란은 뭐냐면요, 6절과 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그리스도를 말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 말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미 성취됐어요. 그분이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해요. 그래서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이, 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라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있는데 복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구약에 썼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딱 말씀 썼어요. 그리고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성취했어요.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근데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를 말해요.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죽음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혼란이 뭐냐면은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혼란이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혼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하나님 들은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 떠내려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세상 신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요,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와요. 더딤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아래서, 시내산 아래서 뭐냐면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는 인간들의 요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더디 오니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살면서 성도들이 손해보는 것이 맞나? 이러니까 내가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러한 혼란이 더디니까 흘러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에 혼란을 겪고 세상 신들을 따라 흘러떠내려가는 이들이 적지 않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려 함이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미 불러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때 바알부올이라는 그 미혹으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혹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아주 강력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고판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경고판이 있죠. 그 길로 가면 벼랑입니다 라고 경고판이 있죠. 근데 듣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나서 경고판을 세워두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나팔수들을 세워놔서 거기로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는데도 계속 달려가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 잘못은 벼랑 끝으로 달려간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더라는 것이죠. 경고하는 자가 있고 경고판을 세워야 할 자가 세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잘못이겠죠. 근데 경고판이 있고 경고를 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것은 그 잘못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경고와 경고를 보지 못하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혼란할 때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은 세례 요한도 이 혼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계속 물어다 주는 거예요. 왜 물어다 줬냐면은 요한이 지금 뭔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예수께 대한 소문이 이미 퍼지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왜 알려줬냐면요, 요한은 이때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있었고, 계속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요한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가 이제는 옥에 있는데, 옥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요한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기쁘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뻐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하고 부적절한 혼인관계를 지적하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옥에 갇힌 것이 한 1년 전이라는 거예요. 1년여 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은 자기 죽음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고 자기 죽음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소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퍼질 때마다 요한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옥에서 어떠한 기분으로서 어떠한 소문을 듣기를 원했겠냐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혼란을 겪고 있죠. 그로 인해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요한의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라 하네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실족했다라는 거죠.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나?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좀 전달해달라고, 내가 오실 그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좀 알아봐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소문과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 오실 그이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를 말해요. 여기 오실 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다니엘서를 할 건데요.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에 기록된 인자가 바로 오실 그이라는 같은 의미의 표현인데요. 종말에 관한 심판, 다니엘서를 보면은 인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주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주.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오실리, 이들이 말하는 오실리,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어디서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며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인자가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멸하고 심판의 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게 모든 예언서지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리스도, 강력한 왕. 이때 당시에 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요한은 당시 모든 백성들과 요한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로마의 그 세상 나라 철권 통치를 심판하고 자신들의 왕,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런 왕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왔던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들하고 다니고 세리하고 다니고 참기하고 다니고 죄인들하고 다니고 병든 자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의 그 생각하는 강력한 왕으로서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심판의 주로 강력한 그리스도로 너무나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몇백 년을 노예로서 살았는데, 그래서 요한의 설교를 보면요, 불로써 심판할 주로서 회개하라, 막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 불로써 세례를 베푸시니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의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권능을 나타내신 하나님으로서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요한의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요한은 완성될,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은 재림의 주로서 보았고, 무슨 주로서 보지 못했냐면 초림의 주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할 강력한 주님으로 오셨죠. 초림의 주님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러하다고 해서 지금 요한이 지금 이러한 선언을 했다고 해서 요한이 선언했던 것이 잘못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선언했던 선언은 잘못된 선언이 아니라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의 개념 속에 가졌던 그리스도라는 것은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재림의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사이의 간극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을 이제는 성경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보다 낫다라는 것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눴던 것처럼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데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는 말로서 지금 아직은 우리 눈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찌 지금 악이 득세하고 어찌 지금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그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며 주로 고백하는 사는 자들이 압제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진자처럼 스펙도 없는 사람 것처럼 무명한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지라는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혼란을 겪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시지? 우리가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한 번만 강력한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베푸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요구했던 것들에 있어서 내가 그렸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지? 하나님이 내 요구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요한도 말씀대로 기록한 것이었고 말씀에 기록된 것이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편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여기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지금까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눈먼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해왔다라는 거예요. 많이 고쳤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이 강력한 왕을 요구할 때, 그러한 왕을 이미지화할 때 예수께서는 그들 모두가 바랬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은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동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요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지금 복종하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면서 당시 모든 사람이 요구했던 강력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보지 못하면은 부분적으로 알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요한이 실족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살 때 하나님께 실족하는 까닭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더라는 것이죠. 이번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움직여주시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정치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그 권력욕에 있어서 서로 혼인해서 또 혼인하는 그 정치적으로 매우 혼잡할 때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민족에 있어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상의 그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거기에 혼탁하게 되어서 명예와 부를 쌓고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출세를 노리고 출세에 있어서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고 뇌물을 주고 성전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며 재물을 탕진하고 시간을 썩을 대로 썩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할 때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은 강력한 왕이 와서 뒤집지 않으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 심판의 줄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이가 아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심판의 주로서 강력한 메시아로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한 자, 병든 자, 찌들어 살아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 문제 한 번만, 이번 건수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이루어 주시냐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맨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요한에게, 그러한 요한에게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격탄을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한 방 때렸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한 방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했던 성경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보복의 날로서 선포되고 있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더 잘 설명한 것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통치자를 세워서 다스릴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는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이 있고 포로되고 슬픈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 하나님의 초림에 의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알았다고 하면은 이들은 그 예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과 19절 회당에 들어가셨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지금 선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한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상충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너희가 들은 것에 있어서 더욱 유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었던 같은 혼란 속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또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이 뭐냐면 1세기 당시에 혼란을 겪었던 그 혼란에 지금까지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나라고. 여기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실망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돌이켜 버리지 아니하면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생각하고 그 시대가 요구했던 그 생각을, 강력한 그리스도, 강력한 왕을, 강력한 그 그리스도를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했던 답변을 듣고 나서 이 요한이 쉽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족에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때 그 실족하고 나서 어떤 이는 굉장히 고민하고 범민하고 성경 말씀을 찾아봐서 생명의 길로 가는데, 어떤 이들은 실족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범민해야 하는 것이죠.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했던 답변을 듣고 나서 쉽게 받아들였겠냐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둔 요한이 예수님께서 좀 옥토를 좀 흔들어 주시고 나를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가 요구했는 그 말씀,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만들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뭘 보아야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연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죽음을 앞둔 요한이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했던 답변을 듣고 옥에서 기뻐하며 죽음에서도 받아들이면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참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혼란한 시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씨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혼란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던 행동에 있어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일들에 있어서 전혀 다른 답변을 가져온 그 예수님의 답변에 있어서 내가 납득되고 내가 지금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서는 아직 풀려진 것이 없는데도 내가 이겨내며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은요, 목이 잘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오늘 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었느냐,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냐, 죽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불평으로 끝나면 끝난 거라는 것이죠. 이러한 탄식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나마 있다라는 거예요. 박영선 성경 강해 말씀을 정말 위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 계시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러한 탄식이 없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탄식이 있고 나서 어떠한 삶으로서 나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로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4절과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여기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요한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갈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 화폐를 만들 때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그리고 화폐 뒷면에는 이렇게 갈대를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갈릴리 지방, 이 갈대가 많은 갈릴리 지방, 갈릴리를 상징하는 이 갈대를 화폐에다 새겨넣으면서 자기가 여기에 통치자라는 것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것은 이게 화폐거든요. 그냥 갈릴리 지역에 갈대 보러 나갔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나 따라오려는 것이 돈을 보려고 왔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떠한 복을 얻고자 기복을 얻고자 나갔더냐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는 것은 헤롯이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요. 불을 쌓고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탐하고요.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살았죠. 근데 그와 달리 광야에 있었던 요한은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를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했던 그 훌륭한 자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된 바 보라,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내 사자를 할 때는 그 사자는 요한을 말하고 내 앞에라고 할 때 이 내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여기서 요한을 말하죠. 그 사자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있죠. 요한은 무엇만 봤냐면요, 장창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밖에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 초림의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 내 앞에서라는 것은, 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있느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데,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복종하는 것이 있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정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장차 심판의 주로서 하나님의 나라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천국이라 하죠. 그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서 복종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눈이 열려서 보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사자 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는 물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와서 복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이들이 있고,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예언이 이미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살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바깥에 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기와 부하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혈통이냐? 아니면 자기의 그 의냐? 자기의 신앙이냐? 전통이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들어갔느냐? 아니요. 은혜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9절과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나오죠. 세리들은 이미, 그래서 여기서 이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자신들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했던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30절에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라고 하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는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라고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회개하지 않느냐면 자기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들의 주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옳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스스로 옳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며 이들은 대를 이어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혈통을 믿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로서 이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비유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셨냐면요, 31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탄식하는 거죠.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무엇과 같은지에 있어서 지금 비유로 하시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오역이라고 하나?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저 역시도 이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됐는데요. 무감각한 시대에 있어서 적용하는 사례로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설교자가 저에게 왜 이렇게 무감각하냐고 이 말씀을 적용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자가 막 여러분 돈 헌금 많이 하면 축복받습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호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각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무감각한 세대라고 그렇게 설교하라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봤죠. 32절과 34절 말씀 보도록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하고 나서 33절과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도 직접 해석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는도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를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여기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라고 하면서 이 지혜를 뭘로써 표현했냐면은 자기라는 표현으로서 의인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는 뭘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고요. 자기의 지혜의 모든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옳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 비유에 있어서 설교하면요. 자, 여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한다 함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서 우리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하는 것과 장례를 치르는 뭐라는 거예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 앉아서 서로 불러 잔치하는 것과 장례하는 것에 있어서 놀이를 하는데 놀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흉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라는 것은 지금 피를 불고 있는데 춤을 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요. 요한이 춤을 추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다라는 것은 누가 울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울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는 말로서 이 시대 사람들이 그 놀이에 거짓에
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데 요한과 예수님은 그 장단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사치 않아 지내는 이들과 달리 이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수청을 먹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 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소리에 있어서 요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흉내내는 그 삶에 있어서 그 장단을 맞추고 살아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이들이 흉내내는 그 삶에 있어서, 거짓된 그 흉내내는 삶에 있어서 장단 맞춰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 안에서 혼란 속에서 속는 것이 뭐냐면요, 무엇에 속냐면요, 스스로 옳다함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대를 이어서 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 이거 거짓인가요? 아니요, 진심이에요. 저는 이거 거짓이라고 보지 않아요. 진심이에요. 저 역시 그들이 거짓 없는 말로서 진심으로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진심이에요. 근데 진심이라고 해서 진리인가요? 진심이라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가요? 사울,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죠. 사울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사울의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진심을 무시하고 버렸냐는 거예요. 진심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사느냐, 그 말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유념하고 살아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은 내 삶이 오늘의 그 혼돈 가운데서 세상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이 작은 자 같아도 큰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이냐라는 것이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자기의 모든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옳다함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악인이 흥황하여도, 내가 옥에 갇혀서 목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통치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바깥에서 사는 자로 완전히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고백을 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밖에 사는 자로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완전히 세상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나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도 있고 세상도 따를 때도 있고 겸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 장단에 있어서 웃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서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위에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장차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왕으로서 나타나실 때 그들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더디움을 보고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고 먹고 웃고 즐기었던 것 같이 세상에 신들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에 놀고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까지 불러요. 자기 곁에 있는 친구까지 불러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스도께 삶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보응이 있을 것이다. 그 일에 있어서 실족하는 이들에게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질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는 구원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앞에 엎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자신을 놓고 기도했는데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끝까지 붙들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천정 목사님이 자기는 공부를 못했대요. 좋은 대학도 못 나왔대요. 세상으로 무명한 자예요. 근데 신앙을, 어머니의 그 기도 가운데 신앙 하나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죽고 나서나 예수 붙들게 해주세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거면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 기도를 해요. 오늘도 예수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흘러내려가는 성도 없이 신앙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 세상이 이긴 것 같아요. 세상의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왜 맨날 저렇게 믿는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고 손해보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예수 붙들고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를 붙들으시기를, 그 자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 붙들고 살게 알려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주님의 시선을 들고 어찌 살아가는지 그 삶에 있어서 흐려지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에 화관을 쓰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주 앞에서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춤추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대를 아버지와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몸의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기도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져주시고 꽂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가는 삶의 생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아 임하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로서 멸망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고 고쳐주셔서 다시 한번 청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흔들리는 삶 가운데서 반석에 세워진다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자녀들의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꿈꾸고 하나님을 보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는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자들로서 일어서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주와 함께 즐거워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날개쳐 올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인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1.1도 거짓이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오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갖게 하는 자들로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힘 있는 자라고 해도 지금은 모든 자가 다 넘어질 때오나 오직 주님을 앙무하는 자들로서, 사모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사모하고 앙무하는 자들로서 일어나는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자들로서 일어서게 해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모든 이들이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예수께 소망이 있고 예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일어나는 자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지금을 사는 세대나 다음의 세대나 모두가 다 예수 붙들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